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과 35장은 주전 588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된 직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합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을 함락 직전 시드기야 왕에게 들려진 예루살렘의 운명과 시드기야 개인 운명에 대한 예언으로 마지막 경고입니다. 1절은 도입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라고 언급하며 유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까지 바벨론을 도와 공격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1절에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바벨론은 공격만으로도 막아내기 힘든 상황에 연합전선을 펼치자 예루살렘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국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5절은 예루살렘과 시드기야의 운명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함락하고 불에 타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2절의 아뢰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여호와김 당시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예레미야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것도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왕의 면전에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무너지지 아니라 생각하는 이 성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시드기야 개인까지 향합니다. 나라가 망해될 뿐 아니라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고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가서 그의 얼굴을 직접 보고 항복을 요구받게 될 것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당시 근동의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피지배국이 지배국에 대한 의무를 어기거나 충성 맹세를 배반하게 되면 지배국의 왕은 피지배국의 왕을 사로잡아 징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당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쩔 수 없이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위 8년쯤 애국 군대가 유다 방면으로 공격해오자 애굽을 의지하며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 왕에게 붙습니다. 이에 화가 난 바벨론 왕은 유다를 재침입하여 1년 이상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마침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겠지만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드기야가 죽은 후에 그를 위해 분향할 뿐 아니라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조화를 부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과 자신의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도 두 눈이 뽑혔을 뿐 아니라 쇠사슬에 매여 끌려갔습니다. 죽는 날까지 감옥에 있었고 바벨론에서 유다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치욕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라고 한 2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비극의 주인공처럼 되지 않고 자연스러워 죽을 것이라고 한 약속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시드기야 운명 당시 유다의 상황입니다. 7절은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대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대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질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가운데 남은 곳은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 단 3곳뿐이었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 약 43km의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아세가는 예루살렘 남서쪽 약 33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역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두 성읍은 그 자체로는 견고하긴 하였지만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에 포위되어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모든 연락을 끊기고
보급품과 무기 등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두 곳의 함락도 시간 문제였을 겁니다.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굳세게 항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간신히 점령에 면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원문을 보면 수동형으로 사용되어 성읍이 함락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도 바벨론이 힘을 더 이상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며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이 되면 곧 무너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예언을 전달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될지 자존심을 위해 말씀을 거절해야 될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시드기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통해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자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열방과 나를 향한 회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심판 중에도 긍휼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 중에도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사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